오늘도 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도전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고, 오늘은 4장의 마지막 부분, 4번에 걸쳐서 4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미문 앞에 날 때부터 못 걷는 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교회로 성장하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틀 동안 갇혔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들은 피곤한 육신을 입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 있는, 이 동료라는 단어는 단순히 직장 동료, 그냥 아는 사이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들은 달려가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기억이 나시죠? 네,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함께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빌기를 다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3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두 부분으로 조금 끊어볼게요.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다 하고, 그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진동되었대요. 진동되었대요. 근데 이 진동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말하면 진짜 그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단어가 에살유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야,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러 왔지, 하나님의 일을 냈지, 세상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오히려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일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신기하죠. 감옥에 갇힌 게 뭐 잘났다고 찬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랑. 그러니까 뭔가 신앙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비록 복음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박해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 내용들을 캐치해내셔야 돼요. 단순히 교회 다녔더니 좋았더라, 이런 표피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지향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다른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그 뜻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옥터가 흔들려서 정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이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풀려났구나. 그럼 빨리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안 나가요.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 일 속에, 이 기적과 이 표면적인 놀라운 진동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 기다립니다. 오히려 빨리 안 나가고 기다려요. 그랬더니 누가 남아요? 맨 마지막에? 죄수들은 다 도망갔죠. 근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 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 진동이란 단어는 지금 초대교회에 벌어진 하나의 현상이에요. 표면적으로 진동, 근데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지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이런 지진과 진동과 같은 표면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고 계신가? 이 사건이 결국 역사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 어떤 한 획을 긋는 사건일까? 오늘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대목인데,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유대교로부터,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를 믿었던 유대교로부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기독교가 분리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오늘 교회를 다니러 오신 거잖아요. 교회를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분리가 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목사님,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본다며 우리랑 똑같은, 맞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랑 구약 성경을 봐요. 근데 우리랑 신앙 고백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까지는, 지금 이 4장 31절 이 말씀을 받을 때까지는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를 따로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믿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고, 교회가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왜 분리가 돼요? 뭘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외우셨죠? 4장 12절. 네, 다 외우실 거라고 알고 있고, 그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독교 진리예요, 진리. 지난주에 제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거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 4장 12절 외웠냐? 안 물어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보면서 눈으로 외우세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교회란 무엇인가요? 제가 작년에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주 차에 설교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함축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란 무엇인가? 크게 넓게 볼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일까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교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는 이 기독교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온통 혈연 중심적이었어요. 핏줄.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전통과 핏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과 분리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살아요.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만이에요. 핏줄이에요, 핏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핏줄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무리예요. 핏줄은 다르고 나라는 다르고 인종은 다르고 색깔은 다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유대교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이 오해를 아직 계속 갖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유대교인들과 다른 곳이다.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계속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다, 다른 곳이다.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왔는데 이거 아니야, 다른 거야. 31절 32절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결혼식 때 보통 이 본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까지 그들은 혈연 중심이었어요. 부모와 부모의 계통이었고 부모고 그 자식, 그 자식의 자식이 혈연 중심으로 계속 핏줄이 이어가고 선민 사상이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혈연과 전통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이 누구를 떠나요? 그 부모를 떠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또 부모님 앞으로 이제 또 장가 보내야 되고 딸 시집 보내야 될 분들 많이 계신데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내 딸과 내 아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갔어요. 그러면 부모랑 가까운 게 정상입니까? 아내랑 남편하고 가까운 게 정상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되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목사님 또 부모를 돌보지 말라라는 그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모 공경 사상이 어떤 종교보다도 있습니다. 11조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예 판에 박았어요. 부모 공경하는 건 기독교의 기본 가치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혈연 중심이 아니라 부부 관계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라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아직도 혈연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너희들이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기. 근데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시고 저도 이해 안 되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혈연이 아니라니까요. 핏줄이 아니라니까요. 전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침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왜 이 쉬운 진리를 왜 안 붙드시냐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송한데 타협할 수가 없어요.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비진리와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잘 살아야 되지만 적당히 타협은 아닙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리 지저스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볼까요? 3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저를 그만 보시고 저 글자를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믿는 무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그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거는 이제 제 거가 되고 제 거는 내 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그래서 이걸 이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말 구절은 이 성경을 사도행전 4장을 쓴 누가가
일부러 쓴 한 단어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내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나누어 썼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의 속성과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한 뜻, 이게 무슨 뜻일까?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거기에 다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건가? 그걸 한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뜻이란 것은 일부러 누가가 썼는데, 제가 유식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아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그 단어를 처음 듣는 분도 처음 들으시겠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을 보는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 누가가 미아푸시케를 썼네? 대번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누가라는 사람은 미아푸시케라는 단어를 일부러 여기다 썼어요. 한 뜻, 이 한 뜻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영혼이다, 한 생명이다. 한 영혼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 몸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몸인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한 뜻이라는 미아푸시케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한 마음 또 한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제가 아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제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도 아플 수 있어요. 저도 암에 걸릴 수 있고, 혹시 오늘 저 문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사고 당했나 모르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비를 대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한 몸이잖아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목사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프면 그 아픔이 우리에게도 아픔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병원에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앞에 남천호 집사님도 계시지만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간구하라.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한 몸이니까.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죄송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인원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이 사람은 케바케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단어를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는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성격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어떤 분은 목사님 아파 죽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저만 보면서 눈빛으로 목사님이 알겠지,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왜 교회 안에서 속으로 묶는 이유를 아시죠? 그런 소외나 열등감을 느끼지 못하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작은 그룹을 자꾸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한 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미아푸시케,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근데 이 미아푸시케라는 의미는 원래 어디에 쓰던 단어였냐면 이 당시에는 철학적인 용어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철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지식인들은 미아푸시케 하면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이런 공동체가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여겨지는 어떤 롤모델 같은 그런 공동체를 미아푸시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미아푸시케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내일부터 사랑의 교회로 개명하면 안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야 할까요? 안 불쌍해야 할까요? 인간은 다 인지상정이라 측은지심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마음이, 그러니까 지갑은 안 열릴지 모르지만 동정하는 거는 다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초는 뭔가요? 불쌍한 마음, 연약한 마음. 그럼 사랑받으려면 좀 기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파야 되는 건가요? 성경적으로 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의 사랑은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당에 오시면서 이거 보고 오셨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 교회에 십자가 걸려있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안 걸려있네, 걸려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여기에 누가 계셔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의 기초는 나의 죄를, 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보혈과 고난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기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 성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인 이분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뭐 맨날 설교 때마다 죄인 조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하시지. 저 죄인 되기 싫은데 목사님 그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지없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로 씻김받고 나음을 받아 그 사랑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제도, 어떤 공산, 주의, 이념, 제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세계사 역사를 보세요. 어떤 통치자가 정치 이념을 만들어서 어떤 철학자들이 어떤 주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이즘을 만듭시다. 성공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된 적이 있었나요? 안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입어요. 이게 충만하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풀필이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온전히 받은 사람은 흘러 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어디로요? 낮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죄송해요, 아까워요. 안 그런가요? 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잖아요?
아깝다니까요. 헌신하는 것도 아깝고, 아유 굳이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 너는 그렇게 헌금해야 되냐. 여러분, 세상에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개수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개수로만 따져도 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경험해봤어요, 세상적인 거를.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시급이 1,200원이었어요. 1,200원. 그 5시간, 6시간 서 있어 봐야 하루에 10,000원을 못 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10,000원이라는 이 돈의 가치를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요즘 아이들한테 10,000원은 뭐 일당에 시급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10,000원은 어떤 이에게는 정말 땀이 흠뻑 젖어야 되는, 어떤 이는 벽돌을 그렇게 여러 차례 오르고 내려야 돼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가치예요. 세상에 돈 아까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아까워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죄송해요, 아깝다니까요. 헌금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죠.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떤 분은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주일만큼은 쉬고 싶은데 또 주일, 근데 그 또 주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날이구나,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되려면 그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야죠.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어야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해도 안 아깝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도 안 아깝고요, 어제 토요일 같은 그 헌금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힘겹고 자꾸 어려운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러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심각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3절, 34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마지막으로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큰일 났죠. 큰일 났잖아요. 큰일 안 났어요? 저는 그만 보시고 글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큰일 났어요? 큰일 안 났어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집문서를 다 교회다가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집문서를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큰 은혜 받기 싫고요, 조그만 은혜만 주세요. 그래야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집을 안 팔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앞뒤 문맥을 이해하시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침이 튀면서 얘기했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면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 제대로 만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지향점과 결론이 뭐로 나야 되냐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죄송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게 항상 강조되었던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있으시죠? 그러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믿음 있으시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 믿음 별로 없어요. 저 믿음 별로 없어요. 저 믿음 별로 없는데, 믿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믿음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막 침을 튀고 막 목소리를 터서 스피커 찢어지라고. 교회의 스피커를 여러분 자주 교체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저 안에는 하이라는 게 있고 로우라는 게 있고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하도 목소리를 지켜내니까 하이가 계속. 예. 근데 그때가 항상 어느 때냐면 보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부흥사가 예전에도 막 정말 믿음이 없으면 막 얘기하시길래 저분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막 저는 좀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안 믿어지니까 목소리를 저렇게 높이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기성 목사님 설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은요, 아니 세상에 30분 저보다 설교 더 길게 하잖아요. 한 40분 50분 설교하시는데 세상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목소리 톤이 귀에 꽂고 있으면요 정말 복음이에요. 딱 자기 좋은 목소리잖아요. 졸기 좋은 목소리잖아요. 근데 끝날 때까지 40분을 똑같은 톤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믿음 있는 분이 이분이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요란하지 않아요. 고요해요. 왜? 진짜 믿으니까. 내 안에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가 있는 사람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는요, 이따가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겠지만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아요. 겉모습과 허례허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화를 발견해내냐.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찬양에 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것처럼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요, 강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저 문 밖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실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뭔가 있구나, 얘는.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뭔가 누군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가치이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지향해야 될 결론이 믿음 플러스 삶의 가치입니다. 삶으로서 드러내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주보에 없는 내용 3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그렇다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또 우리 교회에 신앙적인 부족함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말씀 제가 3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될 것인가? 먼저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이런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던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그 전통만 붙들고 있는 어떤 형식만 붙들고 있는 전통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그 동생, 친족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공동체가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쫓아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당신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 중에 가장 으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2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는 내 신명기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가 뭐죠? 1번만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1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2번째도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국 주님을 섬기고 그 섬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희생해야 돼요. 욕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비난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우리가 먼저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12절 말씀 조금 긴데 여러분 목소리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도전이 되시나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도전이 되시나요? 이 구절을 통해서 도전이 되시나요? 이 구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죄송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참 후에 교회가 여러 개 생기고 그 유대인들에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느냐? 너희가 마땅히, 여러분들 다 선생님들 되셨죠?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들 되셨잖아요. 신앙 가르치는 선생님들 되셨잖아요. 근데 너희가 다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이 일치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돼요? 야, 주일을 우리가 몇 번 드렸어요? 다 다르죠. 케바케죠. 다 다르잖아요. 10년이면 10년 동안 주일 성수했으면 일주일에 1년에 52주니까 10년이면 500. 갑자기 생각나요. 몇 번이에요? 거기다가 수요 예배, 금요 심양, 새벽 예배, 뭐 특별 부흥송회, 이 정도 했으면 우리 많이 이제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냥 퉁치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그걸로 여러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라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키는 다 컸는데, 키는 다 컸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덜 흔들려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꼬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뭔가 보여주면, 야, 저 여기 좋다더라, 거기 용하다더라. 그런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성경에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하고 빗나가고 있는데 그런가? 이미 여러분들이 빗나가고 있다. 분별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말씀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거 숙제로 내드렸는데 일단 말씀을 한번 읽고 숙제를 한번 받아보시죠. 교회 갔더니 숙제도 내고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그냥 외우세요. 이 구절도 그냥 외우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 대한 그림 아시죠?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그냥 띄워놔 주시고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이 그림.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통 언제 들어보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특별히 초신자들, 그죠? 초신자들 또 그런 어떤 전도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드릴게요. 저 말씀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3장 다 읽지 마시고 다 읽지 마세요. 많으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 말씀이 초신자들을 향한 말씀인지 우리를 향한 말씀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 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많이 들어봤는데 네. 주님이 책망하신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죠. 뭐라고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어땠어요? 뜨거웠다고요? 찼다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야 정신 차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니까요. 놀랍게도 교회 오래 다닌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뭐하고 계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 잘 보세요. 그림에 뭐가 없어요?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죠. 뭐가 없어요? 문에 뭐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노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치, 그 주님을 힘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